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요나서 1장 본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서론을 통해서 요나서의 그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간단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본문으로 요나서 1장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자, 요나를 잡으러 갑시다. 지난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요나를 잡아야 합니다. 요나를 잡아야 합니다. 요나를 잡아야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 요나 개인의 자기적인 창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신적 권위를 지닌 계시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말씀이 임하니라. 2절, 니느웨,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 동쪽에 위치한 고대 도시 국가입니다. 당시는 어린아이가 12만여 명, 총 인구 60만여 명 정도 될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현대에도 60만 명 정도의 도시는 매우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요나 이후 BC 700년경 산헤립에 의해 아수르의 새 수도로 지정이 되었고 BC 612년 메데바사 군대에 함락되었습니다. 여기 말씀에 쳐서 외치라 말씀이 있습니다. 적군을 공격하듯 외치라는 뜻인데요. 곧 상대의 죄악을 엄중히 책망하고 참회를 촉구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악독 말씀이 있죠. 구체적 죄목은 밝혀지지 않으나 니느웨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피정복민에 대한 가혹 행위로 아주 악명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말씀입니다.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심판의 주기를 소원하는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전달되었다는 뜻입니다. 3절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간 것을 암시하기도 하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심적인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갔음을 암시합니다. 다시스, 스페인의 남쪽 해안에 있는 옛 무역 항구로서 페니키아의 한 도시입니다. 4절, 대풍을 내리심에 큰 바람과 풍랑을 집어 던져 일으키셨다는 뜻인데요.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4절에 이 대풍은 마치 유라굴로처럼 바다 위에 떠 있는 모든 것을 삼키는 광풍이기도 했습니다. 5절에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완전히 골아떨어질 정도로 깊이 잠들었음을 뜻하는데요. 요나가 사명을 회피한 데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여 심히 피곤했으나 배를 타자 안심이 된 나머지 피곤이 일시에 몰려들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7절에 제비를 뽑아, 제비 뽑기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에도 선한 뜻을 찾기 위해 통용된 방법입니다. 선민들은 제비를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요. 자, 9절에 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이란 초월하고 강력한 능력을 가진 절대자를 말하는데요.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 지존자시요 언약의 신실한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자, 12절에요. 나를 던지라. 요나가 이번 재난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임을 분명히 인식을 했어요. 자신을 정죄하면서 죽음에 던져지기를 바란 것이지요. 이처럼 자기 죄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에 따른 보응을 정당히 여기는 겸손이야말로 참된 회개에 이르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절, 여호와께 서원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잊지 않고 드릴 것을 맹세했다는 뜻인데요. 선원들은 고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신앙관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17절, 큰 물고기.
정확치는 않으나 고래보다 상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합니다. 3일 3야 밤낮에 일부만 걸려도 온 낮으로 보는 구약의 시간 계산법에 따르면 구태여 만 72시간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긴 시간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이라는 맥락에서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해 불가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사건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형으로 간주하심으로써 이 사건의 역사성을 입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돌이켜보도록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나서는요, 만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대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중 본문에는 하나님의 일꾼 요나가 선민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 이방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 보냄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편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심한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지움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물고기에 삼킨 바 되고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머물게 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3일 3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불가한 일입니다. 여하튼 본문은 거듭된 선민의식, 편협한 신앙관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허물이 되는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째로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점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나서의 관심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아니에요. 이방 아수르 제국 내의 큰 성읍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의 디그리스강 오른편에 위치한 큰 도시 국가 인구 약 60만 명으로 추산인 니느웨의 악행을 간과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죄악이 관영하여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당시 니느웨는 각종 우상 숭배로 인해 영적으로 심히 타락해 있었어요. 전쟁 포로와 피정복민에 대해 가혹하기로 악명이 아주 나 있는 등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던 곳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 땅의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부패와 타락을 그대로 방임해 두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에 기울이시며 모든 죄악을 기울이시며 인간들의 부패와 타락에 심히 안타까워하시며 민망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를 급히 파견하셨던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요나인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한 지역, 한 나라에 소속된 제한적인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특히 온 인류에게 깊은 관심을 지니고 계신 만유의 대주제이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만사를 간섭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 요나는 이방 땅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요. 하지만 그는 이방인이 구원이 불합리한 일이고, 이방인에게 주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영적 특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오해하고는 니느웨 예루살렘 동북편 약 800km 와는 정반대의 스페인의 옛 무역항 다시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서편 약 3200km 지점으로 달아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 멀리 몸을 피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시 단절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받은 사명도 무효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유를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중해의 경랑과 폭풍을 일으켜 요나가 타고 가는 배를 위태롭게 하시고 그가 도피하는 길을 막으셨던 거지요. 어디로 도망가든 요나가 숨을 곳은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지구 땅 아프리카를 가든지 아메리카를 가든지 오세아니아주를 가든지 중아시아를 가든지 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할 것 없이 다 가서 숨을 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초리에서 결코 머리털 하나도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리고 깊은 영적인 침체와 정신적인 허탈감과 육체적인 피로에 지쳐서 배 밑창에서 요나는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요나를 골라내시어 그를 폭풍을 잠재우는 희생물로 바닷속에 던져 넣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도모하심이죠. 실로 하나님은 자기 사명에 충실치 못한 일꾼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채찍이든 권면이든 어떤 모습으로든 간섭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맡겨준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집념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구원은 모두가 다 불가능했을 거예요. 어쨌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요.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로서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로서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상어나 혹은 해구 같은 큰 물고기의 뱃속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사명을 외면한 채 이방 땅으로 줄다름치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형벌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요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초자연적인 간섭이셨습니다. 그 육체를 안전하게 육지까지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이셨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내게 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요나는 이 기간 동안 영육이 하나 손상됨이 없이 온전히 보존이 되었어요. 그의 생존의 열쇠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한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내고 토해냄 받은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간주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왜 하고 많은 선지자들 많이 있는데 요나의 3일 3야, 요나의 표적밖에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셨겠나요? 요나는 이 기간 동안 영육이 하나도 손상됨이 없이 온전히 보존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한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내고 토해냄 받은 이 사건을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마태복음 12장 40절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요나의 사역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 구속사적으로 매우 값진 면면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요나서 1장에 대한 각 구절을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요나의 도피와 하나님의 섭리,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요나서 1장 1-1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요나서 1장 1-2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